날씨가 여태까지 포근했는데 비가 오면서 추위를 재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밝은 모습으로 배울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서 몇 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성도님들 제가 1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2절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으시고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교독으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교만하며 사랑을 당하기를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며 같이 읽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이유가 없나니 이 자기에서 내가 돌아서 얼마 전에 이렇게 저희 사는데 옆에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운동하는 기구도 몇 개 있고 또 의자도 있어서 여름 더운 날에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이렇게 땀도 이렇게 식히면서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운동기구를 통해서 또 이렇게 운동도 가볍게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개도 데리고 와서 개한테 어떻게 극진히 환대를 하는지 참 좋은 팔자를 개팔자라고 그러는데 참 개가 대접을 많이 받는 세상이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또 조그만한 그 인조로 만든 그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 공을 차고 그러는데 한 중학생쯤 되는 이런 학생들이 공을 차는데 아주 그냥 공을 열심히 차면서 또 그냥 하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굉장히 거칠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공을 차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지 거친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말을 사납게 하고 아주 굉장히 그냥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포악한 이런 아주 험상궂은 이런 분위기 같은 이런 공차기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저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순수하고 순진하고 착한데 저 고등학생도 안 된 것 같은 이런 중학생쯤 된 학생들인데 저렇게 험악한 말을 하고 그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사람이 그 학생 시절에는 아직 좀 온순해도 세상을 살아면서 저항을 받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 거칠은 말을 하게 되고 그럴 텐데 학생 때 저렇게 말을 저렇게 하면서 하는 걸 보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게 모습이 어른들을 통해서 배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참 그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좀 온순하니 이렇게 좀 좋은 태도가 있을 때 학생들이 보기가 좋고 그런데 그런 걸 느끼게 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불신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하는 것을 누구나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오늘날의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그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전에는 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열심히 농경사회 때는 일을 해서 또 좀 곡식을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부지런히 땅을 파서 거름을 주고 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크게 물론 머리를 쓰고 또 그 분야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서 그 분야에 있어서 그만한 노력의 수고가 있었으니까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큰 사장이 되었든지 아니면 돈을 잘 버는 이런 그런 매출을 높이는 이런 어떤 큰 업체가 되었든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상대적 빈곤이라고 이렇게 그렇지 못한 사람 가운데서 살아가는 생활 구조의 압박은 돈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을 전보다는 다 사랑하지만 더 많이 사랑하는 이런 시대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지배를 받으니까 사람이 돈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배를 받다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성도님들도 예외가 될 수가 없고 또 지배를 받으니까 돈에 대한 압박을 통해서 돈에 대한 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데는 또 종이 되잖아요. 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돈을 대해서 추종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살아가는 중에 이와 같은 것을 피할 수가 없지만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교만하며 회방하며 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또 돈에 앞서다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자신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이 악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그 후반부의 말씀을 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는 자들과 함께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뉘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14절에 보니까 세상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그 14절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만 구원 진리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배워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든지 읽고 듣고 또 교훈으로 많이 듣게 되었었잖아요. 그 전에 그 벽제 화장터에를 이렇게 어떤 그 모치님이 돌아가셔서 이렇게 조문객으로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벽제 화장터 그때 갈 때는 화장을 시키면 돈을 줬어요.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돈 얼마를 줬는데 지금은 화장터 비용을 많이 내야 돼요. 화장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그 모치님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모치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이렇게 그 아들이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조문객이 적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들이 있고 형제들이 많이 있을 때 많은 그 조문객이 있어서 와서 그 가정에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조문객이 적어요. 아들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모치님이 나중에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한 10시쯤에 갔는데, 이제 도착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이제 화장터 그 화장시키는데 관을 넣고 이제 2시간 있다 오시오. 그래서 그 데리고 간 그 상을 당한 그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버스 운전사와 그 조문객들과 함께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오시오 하면서 이제 안내를 해서 거기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 운전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장례를 싣고 운구를 이렇게 화장터에 싣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을 겪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몇 형제가 되고 딸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장례차에 운구차에 타서 이렇게 그 화장터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이제 차 안에서 아들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형제지간에 우애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는 살아계셔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 내가 너희의 옆에 죽더라도 너희 형제지간에 동기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고 화목하게 잘 살아라 하는 이 부모의 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당신이 큰아들이니까 그래도 강남에 있는 집이 그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거 아니냐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저기 어디에 좋은 상가가 있는데 그 상가는 우리가 그래도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셋째 넷째 또 딸도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시신을 모시고 화장터로 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재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원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게 현실이다. 그 운전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갑다 하는 건데, 그냥 그 모치는 이 어떻게 누구 얘기를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 수도 없고 목소리는 높아지니까 이게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게 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의 그 어린 시절에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좋은 부모는 이제 커서 각기 이제 살림 따로 살다 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사랑스러운 부모가 아니라 돈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이 부모 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가 이렇게 진행되는데,
이게 현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들려주게 돼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친족 형제를 돌아보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든지 들었든지 하면서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경우적인 이해보다는 사랑으로 서로가 이렇게 가족을 품고 가족을 포용하고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또 행해져야 될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돈으로 내 눈에 가리워질 때는 형제도 자매도 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러나 너희들은 배운 대로 잘 살아라 이렇게 교훈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학원을 보냈든지 과외를 하는 데를 보냈든지 보내면 이렇게 가서 시험 기간도 얼마 남지 않고 그랬으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와라 이렇게 밥을 잘 먹여서 학교 갔다 온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부모의 이렇게 사랑스러운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다고 갔는데 도서관을 갔든지 학원을 갔든지 선생님이 얘기해 줄 때 잘 듣고 잘 받아서 적던 머릿속에 암기를 했던 잘 들어야 되는데, 그냥 물 먹으러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니 또 물도 먹어야지 목이 마를 때. 근데 왔다 갔다 하면 공부를 뭘 했는지 다 이미 시간은 다 되었고, 그냥 잘 메모를 해서 가서 공부를 하든지 머릿속에 잘 암기를 해서 공부를 다시 복습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까서 잡숴버렸어요. 그냥 물 먹으러 몇 번 왔다 갔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 시간을 갔으니까 또 퇴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학생들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부모님 말씀을 이렇게 잘 귀담아 듣고 교실 안에서 좀 참으면서 목이 말라도 이렇게 잘 했어야 되는데 다 놓쳐버렸어요. 이게 배운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학원 공부하는 학생이 학원 강당에 모여 있었던 것이 거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다 갔는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배운 대로 그 교훈 안에서 잘 살아라 거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 것인데 순종이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형제를 사랑하면서 또 내 배운 바 하나님 말씀 안에 배운 대로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14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순종을 하게 되게 될 때에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지표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후 해서
만드셨지만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훈이 뭐예요? 교훈은 하나님 말씀에 교훈이라는 뜻은 타이르고 가르쳐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교훈이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지침이 뿐만 아니라 방향 표조가 되고 이정 표시가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데 세상에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교훈대로 못 살잖아요. 다 따라서 못 살게 되는 것이 우리 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우리 양심 속에 떠오르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책망인 거예요. 우리 내 속 사람에게 주는 것이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렇게 자꾸 좌로우로 틀어지면 안 돼.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반드시 바르게 잘 갈 수도 있지만 길이 교통 상황이 이렇게 너무 밀려서든지 길이 좋지 않아서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그런 동안에 너무나 또 불안전하게 이렇게 가는데 그때 판단되는 생각이 뭡니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것이 책망인데 책망의 뜻은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허물을 꾸짖는다는 책이 뜻이 있어요. 우리의 허물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을 꾸짖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1장에서 한 절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지혜의 문서라고 하는 잠언서에 보면 책망과 꾸지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1장에서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일 장 2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30절, 31절,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느니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두려움없이 평안하리라. 솔로몬의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훌륭한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나의 모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내 책망을 업신여기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라. 하나님 말씀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지만 어리석게 퇴보하는 자는 이렇게 너희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말씀하시고 책망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아들들이 들어야 말이죠.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렇게 들은 아들도 있겠지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들었던 아들이 많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데, 하나님 말씀 29장에 가서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 그런 경고의 말씀도 있어요. 저는 술 먹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근데 술을 그렇게 먹지 말라고 해도 그냥 술을 그렇게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이라도 입원을 해서 어떻게 그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술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간이 점점 나빠져서 간의 그 기능을 잘 하지 못해서 이제 우리 간에서 이렇게 뭐 피가 많이 오고 그러면 간에서 조절을 하는데, 피가 막 솟아 오르면 간의 기능이 이제 뒤떨어져 가지고 기능이 다 돼 가지고 그 간에서 목에서 피가 나오는 가운데 이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그냥 집에서 질식사에 있는데, 당신은 지금 간이 좋지 않으니까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이 권고를 들으면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듣지 않으면 이 건강상이든지 어떤 일에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은 잘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받을 길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영국 속담에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발을 하고 목욕을 싹 하고 그러면 오늘 그냥 컨디션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자매님들도 머리를 이쁘게 잘 단정하게 하고 그냥 화장을 잘하고 밖에를 나가셨는데,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이쁘냐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쑥맥같이 이렇게 안 이뻐 그러면 김 새는 건데, 아유 오늘 그냥 아주 머리도 이쁘고 그냥 아주 헤어스타일 뿐만 아니라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쁘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은데, 하루를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행복하라면 결혼을 해라. 결혼이 한 달밖에 안 간대요, 행복이. 그래서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서 하는 얘기고, 주님 안에서 형제가 자매가 형제를 잘 섬기고 주님 잘 섬길 때 한 달 더 가요. 큰 탈이 없으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달인가 했더만, 한 달 이렇게 살다가 보면 이렇게 또 뭐 좋은 점이 많이 있었는데, 월급날 월급이 안 갖다서 월급을 갖다 주면 한 달 가면 아유 왜 이렇게 행복한 것이 그냥 돈이 없으면 자극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이 돈 얘기인데, 그래서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 더 하니까 우리 결혼 안 하신 형제 자매들 기도해서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행복하게 사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행복을 하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교훈으로 그런 속담이 있대요. 영국 속담에. 그래서 평생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데, 정직하게 살면 그만큼 이렇게 내 생각을 접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이기적인 욕구가 일어날 때에도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누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 때 평생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렸을 때 이웃집에 가서 조그마한 뭐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그 엄마가 왜 이런 걸 가져와? 나무를 가져오면 안 되는 거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호통을 쳐가지고 야단을 쳐서 그에게 버릇을 고치고 그 다음부터 행동하지 않게끔 이렇게 그것은 책망을 하면서 주의를 줬어야 되는데 아이고 애들이 뭐 그 뭐 좀 그 하찮은 건데 뭐 좀 가져와서 그런갑다 하지 하면서 사랑으로 봐준 거예요. 근데 이제 크면 안 할 거야. 우리 애는 착하니까. 그리고 묵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늘도둑이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소도둑 된다고 작은 것을 갖춰서 자기가 그냥 재미있게 그것을 놀았는데 다음에도 또 어디 가서 그런 걸 또 주워온 거예요. 나무 집에 가서. 아이 근데 우리 집에서는 가난해서 그런지 그런 걸 사주지도 않고 그런데 아주 신기하고 그냥 아주 되게 기쁨이 되고 그거 가지고 또 잘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즐거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마가 이러면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호통을 쳐서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이 뭐 바늘도둑이 뭐 어디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떤 큰 죄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형무소에 가서 이제 최고의 형량인 사형까지 이렇게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자기 늙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형무소에 갔다 오르니까 가서 이제 면회를 해서 이렇게 그 아들을 보면서 아들아 어떻게 이런 짓을 했느냐 하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이제 모자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아들이 엄마의 입을 콕 찌르는 거예요. 너 왜 그래? 엄마를 갖다 너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입을 찌르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 내 일생을 살아온 이 사실을 되돌아보게 될 때 어렸을 때 내가 어디에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조그마한 내가 목나무 연필인지 뭘 가지고 왔었는데 그것을 왜 엄마는 그냥 소리도 안 하고 내비뒀었느냐 그러면서 한 두서너 가지를 그렇게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한 그것을 엄마에게 보이고 알았는데 왜 얘기를 안 했느냐 이거예요. 그때 내게 호통을 치고 나쁜 짓이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했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나는 별거 아닌 걸로 하다 보니까 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쁘게 된 그 동기가 거기에서 있었다 하는 것을 엄마한테 불평검 이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그 슬픈 그 사연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우리 잠언 6장에서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장 23절입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셨으면 시작. 대저 명령 등골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여기 23절 뒷부분에 보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망이 들을 때는 싫은 거예요. 부모에게 잔소리 듣는 게 싫어요. 그리고 야단 맞는 건 더더욱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노여워한다고 해서 말 안 하고 그런 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좀
뭐 쓰디쓴 쓴소리도 하면서 자녀도 이렇게 좀 훈계를 받으면서 혼나가면서 그래야지 그냥 이렇게 자녀를 갖다가 너무나 이렇게만 키우다 보면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나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무릇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한 1서에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요한 2서는 똑같은 사도 요한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 마음이 심히 기쁘도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하면서 진리를 강조하는데 진리를 주장하고 사랑을 주장하고 그러면 어느 것이 옳은 거예요? 사랑을 낮춘다고 하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다. 진리를 강조하다면 아니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애들 버릇을 어떻게 고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야단을 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애들을 때리기만 해가지고 내가 아빠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도 원망을 들으니 앞으로 원망 들을 일을 생각하면 깝깝해요. 엄마는 말이야 아빠가 때리면 못 때리게 해가지고 이제 모른 척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만 살았다. 그러니 우리 자매가 나 때문에 그냥 당신 때문에 나 때문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집에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빠같이 그렇게 때리기만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근데 사랑으로 무조건 덮는다는 것도 이렇게 유해 준다는 것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죽는 이 사형수에 보게 되면 이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책망이 더 나가서는 몽댕이로 이렇게 또 맞아야 되는 관계까지 가는 거예요. 말로 해서 잘 들으면 다행인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데까지 우리가 안 가요. 더 거세게 나가고 더 불순종하는 데 나가는 것이 우리 죄의 근성을 가진 이 육신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게 잠언서에 보게 되면 괜히 사람을 때리라고 했겠어요. 듣지 않으니까 해초리로 이렇게 채찍으로 때려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잘 키우라는 것이지. 그래서 책망이 생명의 길이다 하는 것인데 진리를 너무 주장을 하면서 애들을 버릇을 잘 가르쳐야지 한다고 하면 사랑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으로 덮어서 아이고 지금 어리니까 그렇지 크면 다 잘할 거야. 당신은 뭐 애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잘했어 다 똑같이 하면서 사랑으로 덮다 보면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진리와 사랑으로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버릇을 잘 고치기 위해서는 저 자신부터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 교훈도 따르게 되고 책망도 순종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를 다시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힘, 바르게 함의 의미의 교육이 원 위치로 돌아오게 하게 하는 힘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을 위해서 지금은 쓰지만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 잘한다, 우리 사랑한다 이렇게 좀 붕붕 띄워주는데, 때리기만 해가지고 저는 아주 교육 빵점이라서 그랬는데, 우리 아들 그래, 우리 딸 잘한다고 이렇게 좀 비행기를 많이 태우시면서 또 야단을 쳐야지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힘, 그게 바르게 함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게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로 교육하게 하게 함이 유익하게 하니 하는 말씀은 바로 원래의 교훈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게 하면 힘을 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다시 바른 위치에 돌아와서 바른 위치에 걸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 안에서 너희 자녀를 훈계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그 훈계라는 말씀의 뜻에 보면 안 되는 것을 될 때까지 이렇게 때리면서 가르치면서 권면하면서 키워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훈계라고 하는 이 교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될 때 이 악한 세대에서 부모를 거역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사나우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요. 아주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막 그냥 이해타산을 가지고 말은 잘해가지고 따지고 들면 뭐 원인은 이만큼 별거 아닌데 따지는 얘기는 이렇게 거사하니까 엄청 많이 잘못한 사람으로 모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심이 없어요. 사나우고. 그런데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돌이키게 하는데,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될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고 이겨나가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5절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절 26절 우리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즐거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말 잘 듣는 것이 기쁘게 같아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요. 마음을.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그 앞에 19장 20절 한 절 더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0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겨운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 읽었던 오늘 말씀에 내가 말세에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게 다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겸손이 지혜인데, 그리고 이렇게 사나우며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섬겨도 부족한데 거역하고 이런 것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오늘 읽혀졌던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돌아서라 하는 말씀으로 저기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내가 머물러 살아라 하는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한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